10월 8일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옷 입다, 예수로 옷 입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장에서 계속되는 그 제사장의 옷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에다가 그 제사장의 옷 그림 참고할 만한 게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오늘만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좀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4절에 좀 전체적인 개관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지을 옷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맡았는데 실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직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법을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실수투성이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뜻들이 있고,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옷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도 덧입혀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이 옷에서 말씀하는 그런 의미들,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받아주셨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 뭡니까? 이제 그 에봇을 언급하면서 이제 어깨 받침에 호마노라는 그런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아들들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보석으로 어깨에 이제 딱 그 박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그런 존재고, 또 하나님 그들을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말씀들을 이 옷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흉패가 나오죠. 근데 이제 흉패를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 에봇 위에다가 이제 이 흉패를 딱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4줄 3열, 4줄 3개의 열로 12개의 보석을 붙이고 가슴에 달라 이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쫙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새기고 이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새길 때 보석에다가 루벤, 레위, 유다, 여러 요셉 이름들을 이렇게 새기는데, 새긴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쓴다는 게 아니지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된다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여러분 27절 28절 보면 이거를 그 제사장 옷에 붙이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위아래 절대 안 떨어지게 붙여야 되는지를 강조해요. 보시면 27절,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의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 흉패 안에 이제 두 번째로 볼게. 그 흉패 안에 말하자면 이게 보석을 붙인 사각형의 천을 흉패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천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주머니처럼.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도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판결 흉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제 우림과 둠밈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 정확하게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흰 돌과 검은 돌이다. 어떤 사람은 제비 뽑는 도구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 사용된 도구였다.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아마도 이 우림과 둠밈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처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곧 하나님 뜻이야. 묻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야. 다 나를 따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다윗의 예처럼 내가 할 수 없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신자의 삶이란 말이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 말하자면 우리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그런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으면 내가 대답해 줄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그랬죠. 그의 뜻대로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새로운 지위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을 말씀합니다. 이제 겉옷, 에봇을 받치는 옷인데 이제 청색으로 되어진 옷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그 부분이 보일 거예요. 청색으로 된 에봇을 받칠 수 있는 그 옷이요. 그래서 이제 이 겉옷의 좀 특징을 보시면 좀 아래쪽을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거기 방울이 달려 있어요. 자, 33절부터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옷 가장자리, 마치 치마 끝 같은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서 하나는 이제 실로 짠 성류 모양이 있고 그 옆에는 금방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류 모양, 금방울, 성류 모양, 금방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가장자리 이렇게 쭉 달려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울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 그 다음 나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암시가 있어요? 아론은 내 앞에 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받아주는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소리가 울려요. 방울에서. 이 옷을 입고 있다는 표시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저 이 옷 입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죽지 않고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들어온다는 건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고, 성소에서 나간다는 것은 제사가 끝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성공했다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살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안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제사장이 방울 소리를 내면서 나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제사를 그가 치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받아주신 증거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제사장이 살아나셨어요. 그가 나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연락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서 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부분은 머리에 쓰는 관, 순금, 머리에 쓰는 관과 그 관 위에 붙이는 순금패입니다. 이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모자 그 천으로 된 흰색 모자가 관이거든요. 이제 거기다 이제 패를 이렇게 붙이고 거기다 여호와께 성결 이런 글씨를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라는 뜻은 꽃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여호와께 성결 이 패의 의미가 뭐냐면 죄책의 담당입니다. 여러분, 이 38절을 보십시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패가, 이 모자 위에 쓰는 이 패가 죄책을 담당한다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책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영어로는 guilt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책임이죠. 말하자면 내가 누구 거 훔쳤어.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으로 감옥 가야 돼. 내가 누구를 죽였어. 그럼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사형을 당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죄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이 머리에 있는 금패는 성물, 사실 제사장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서 소, 양을 잡잖아요.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데 독특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제물이 죽어서 죄책이 다 끝났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죄책을 담당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이 머리에 쓴 그 관에 있는 금태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그 제사장이 죄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책을 더 이상 묻지 않고, 말하자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 뭐 팔 잘라버리고 눈 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판결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책을 담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십자가는 죄책을 대신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봐주십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맨날 보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다고 그래요. 왜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은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나의 것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책의 전가라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죄책이 예수께로 갔어요. 그리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자, 이제 39절부터는 일반 제사장들이 입을 속옷과 관 그리고 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들 역시 제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입은 옷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자,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마지막이네요. 속바지를 좀 언급하거든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 중에 특별히 속바지를 이제 42절에 언급하는데 이제 하체를 가리는 용도입니다.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게 단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하체가 보일 수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속옷이 없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요게 사실 이 속바지라는 게 요즘 개념에서는 속옷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옷들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해요.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화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그걸 입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그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옷이 그들을 규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뭐 내 친구가 누군 줄 알아? 그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내 주인이 누군 줄 알아? 내 주님이 예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쭉 봤는데 짧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다 살펴본 것 같아요. 흉패에 붙인 보석, 12보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존재다. 우림과 둠밈. 하나님이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신다. 관에 붙인 금패, 우리의 죄책이 예수께로 가고 예수의 의의가 우리께 되어서 우리가 여 앞에 성결하다. 겉옷에 달린 방울들 살아있다. 하나님이 예수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우리는 의롭게 예수 안에 살아났다. 속옷과 속바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수치가 가려졌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게 뭡니까? 이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묻기도 하고 의지하고 또 이 옷 입고 괜찮아 죄 지어도 돼.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죄로 옷 입지 말고 우리 예수로 옷 입어야겠죠. 예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로 옷 입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